여러분 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의 석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부처님같이 마음도 넓고 자비스럽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못될 수 있을까,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또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참 좋은 그런 면도 많은 것 같은데, 또 그 똑같은 사람이 어떨 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그렇게 의아할 정도로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렇게 모습이 늘 양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유시, 있을 유자지만 어떤 때에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한문에서는 유시, 어떤 때에는 취주매인이다가 취하다, 우리가 술 먹고 취한다고 하잖아요. 매, 욕할 매자거든요. 다른 사람을 향해 가지고 막 욕지거리를 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꼭 점잖은데 어떨 때 보면은 술을 그냥 먹고서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욕지거리를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술 먹고 사람들한테 욕지거리를 할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유시에는 어떨 때에는 소향예불이라, 향을 피우고 예불을 하느니라. 똑같은 이시거든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떨 때에는 이 사람이 정말 부처님 같이 아주 자비스러운 면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은 화를 내고 술을 먹고 막 싸움질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타고난 성선설, 성악설로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타고난 성품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이렇게 포각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술을 깨고서 참회를 하면서 향을 피우면서 예불을 올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이 성품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느 쪽으로 쓴가에 따라 가지고 못된 망나니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돌이킨다면 바로 그 사람이 부처의 길로 가는, 부처의 구도자로서의 그 깨달음에 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느 방면을 개발하고 어느 방향으로 자기가 행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마외도,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생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 자기가 타고난 고유한 본성, 부처의 본성을 잘 개발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부처의 길로 가는 보살의 길, 부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불자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 누구나 다 나쁜 사람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돌이켜가지고 좋은 측면, 부처님의 길을 가는 측면을 개발한다면 우리 모두 다 부처님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예불이란 말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기억날지 모르지만 스님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거든요. 항상 스님들 예전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쭉 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도량서 돌고 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3시뿐이 아니고 4시, 5시에 일어나는 절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통 일어나서 하는 그 의식은 도량석을 돌고, 그 다음에 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물, 특히 이제 벚꽃도 치고 대종도 치고, 그 다음에 모거, 운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예불 하기 전까지의 이렇게 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치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법당에서 스님들이 그런 사물까지 다 끝난 다음에 쭉 모여가지고 예불을 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법당에 들어가시면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스님들은 또 이렇게 앉는 자석이, 그 자리가 다
그 나름대로의 자리 배치가 다 돼 있거든요. 아무데나 앉는 게 아니고 보통 부처님 맨 앞쪽에는 부처님 쪽에 맨 앞에 있는 그 맨 앞줄에는 행자들이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말씀드린 강원에서 1학년 치분반 스님들이 쭉 앉아요. 왜냐하면 이 스님들은 부처님하고 더 가까워지라고 그래도 배울 게 많다는 측면에 해가지고 행자들이든지 1학년 스님들은 맨 앞에 앉아요. 그게 다 안 보이는 그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2학년, 3학년, 4학년 앉고 그 뒤에는 이제 소임자 스님들, 그 다음에 주지 스님이든지 큰 스님들이 맨 뒤쪽에 앉는 것이 일반적으로 앉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걸 자차라고 하거든요. 그 차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에 가서는 안 보이는 룰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님들이 쭉 대형전에 앉으면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예불을 시작하거든요. 예불을 할 때 그 예불하는 스님을 창불이라고 해요. 창불. 보통 예전에는 학인이 이제 강원이 있는 그런 절 같은 경우에는 큰 절에서는 이거를 이제 노전 스님이 일반적으로 연불 잘 하시는 노전 스님이 이렇게 창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노전 스님이라고 계시지만 노전 스님이 연불하는 경우에는 새벽 예불에 잘 안 하시고 사시불공이라 해가지고 점심 때 이렇게 불공 올릴 때는 노전 스님이 직접 하시지만 보통 새벽 예불하고 저녁 예불 때는 학인들이 이렇게 연불을 합니다. 이걸 창불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창불하는 스님은 내가 그날 아침에 이제 연불을 해야된다 하면은 그 전날 저녁 때 예불을 먼저 예비 시험하듯이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창불에 걸린 스님은 그 저녁 때 미리 한번 이렇게 연불을 한 다음에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예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 많은 대중들, 스님들 뭐 큰 스님들부터 가지고 쭉 있고 예전에 보통 한 50명, 60명 정도 스님들이 법당에서 예불 드리는데 이 어린 스님이 이 창불하고 연불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려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은 나름대로 이 연불하기 위해서 그 며칠 전부터 아주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안 보일 때 산에 가가지고 아니면 계곡 가가지고 물 흐르는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연불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게 이 창불이에요. 연불하는 게. 그만큼 이제 처음에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이게 통과하는 의례긴 한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의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은 이제 아침에 딱 해가지고 창불, 연불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연불이 모든 절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절에 가니까는 스님들이 좀 내가 아는 절은 보통 보면 5분 향례라 해가지고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교냥 광명운대 주변 밖에 공양시방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걸 5분 향례라고 하거든요. 5분 향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건데 5분 향례 5분 향례라고 하고 또 이거 아니고 가끔 많이는 아닌데 이 다계라 해가지고 하는 절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청정수 편이건노다 봉헌 삼보전 원수의 납수 이렇게 하는 거. 아금 청정수 닭에 이 차를 부처님께 아침에 천수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이 차 우린물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부처님께 그래가지고 다한분은 그 다 차로 우린물을 올린다 그래가 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금 청정수 내가 지금 이 차로서 달인 이 청정한 물로서 봉헌 삼보전 그 삼보님께 봉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변해가지고 감로수가 돼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것이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봉원 삼보전 하는 것이 다계를 합니다. 절마다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절은 전통적으로 다계하는 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금 청정수 이게 어딘데 가가지고 이 오분양례 안 한다 그래가지고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각 사찰마다 그 전통을 이어오는 그 측면에서 있는 것이지 옳지 않습니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에서는 달을 올리면서 차를 올리면서 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오분향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분이라는 것은 개정해 해탈 해탈직연향, 우리가 개향 개의 향을 갖다가 여기서는 주로 올리는 게 차를 올린다는 측면에 가지고 부처님께 차를 올린다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아금 청정수하는 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절에서는 향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정의 사막 있잖아요. 개의 향, 정의 향, 그 다음에 해향, 지혜의 향, 해탈향, 해탈 이루는 그런 향, 해탈직연향, 해탈 이뤄가지고 자기가 해탈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향을 올린다는 것이 오분향례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강명운대 나가는 것이 오분향례예요. 이것이 절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이게 혼자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 많은 데서 이걸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떨려요. 그것도 아주 얼마 출가한 지 안 된 스님이 이것은 많은 대중 스님들 앞에서 하려니까는 막 떨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은 이거 하려고 뭐 다리가,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나는 게 다리가 막 떨리기도 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이 아무도 없는 새벽에, 조용한 새벽에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떨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스님들은 이걸 다 겪어야지만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불을 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두 가지 버전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침 예불을 할 때 창불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좀 틀린 게 절마다 이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릴 때 목탁으로만 했는지 알거든요.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징양 할 때 목탁으로서 이렇게 반배 내리는 것을 생각할 텐데, 또 어떤 절은 이 목탁이 아니고 이게 땅땅 치는 경세라고 하거든요. 경세로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경세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개양, 딱, 형양, 해양, 해탈양 이렇게 목탁이 아니고 경세로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그 절마다 각자의 이제 전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창불하는 스님이 이제 다행히 이렇게 오분향례든지 다계를 마치면은 근데 다 같이 이제 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신기명례 하잖아요. 지신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서 서가모니부 지신기명례. 이게 이제 합송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스님들이 이제 요거 앞부분은 혼자 창불하는 스님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신기명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스님들이 다 같이 이제 합송하는 것이 예불인데, 요것도 다 틀립니다. 어떨 때는 어떤 절에 가면은 이거 돌림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돌림 노래 같이 연부를 앞에 있는 스님이 제일 먼저 지신기명례 하고 좀 삼계도사 들어갈 때 그때 경세를 딱 치면은 많은 대중 스님들은 그때 지신기명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돌림 노래 같이 이 연불이 계속 이게 이어져 가지고 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중들이 많이 사는 경우에는 이것이 염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래서 학인들이 염습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 돌림 연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해인사 같은 경우 제가 있을 때 하는 것 같고, 제가 있던 다른 절에서는 그 돌린 연불을 하는 것을 잘 못 봤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연불이요 각자 다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신기명래 삼계노상 두 글자씩 끊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삼계노사 사생자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신기명래 삼계 도사 사생자부 한 글자씩 이렇게 쭉 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색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연불도 경상도 쪽에 있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해인사에서는 해인사 스님들은 연불을 굉장히 빨리 하고, 특징이 이 음을 갖다가 못 내게 해요. 연불을 아무리 잘해도, 이거 보통 잘하는 사람들은 개향, 청양, 해양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서 해인사에서는 그렇게 끄는 걸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교냥, 이것도 지신기명래 삼계노상 이것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니들이 빨리 하는 것이 해인사든지 경상도 절들이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뭐냐면 경상도 분들이 이게 성격이 급한지 이 연불도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는 충청도 있잖아요. 충청도 굉장히 느리잖아요. 하긴 있을 때는 그렇게 느린지 몰랐는데, 요즘에 가가지고 연불하는데 너무너무 느린 것 같아. 여기는 어느 정도면은 지신 한 번 끊었다가 기명래 삼계, 충청도가 이게 지역색이 그런지 연불도 정말 느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있습니다. 연불한 뿐이 아니고 충청도는 신호등도 늦게 꺼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지역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몰랐는데 다른 데 살다가 느껴보니까 확실히 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색이라고 할까, 연불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도 보면은 이렇게 연불 목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세로 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두 음절씩 끊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로서 쭉 늘어지는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그 절만에 오랫동안 내려온 그런 전통이에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절에 이렇게 전국에 많이 사찰에 다니신다 그러면은 한번 유심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 틀립니다. 해인사 연불 틀리고, 통사 연불 틀리고, 송광사 연불 틀리고, 법사 연불 틀리고, 다 틀리고, 또 비구니 스님들하고 비구 스님들하고도 많이 틀려요. 그게. 그래서 한번 혹시 전국에 있는 사찰 간다면은 이렇게 새벽 예불 할 때 한번 유심히 보면은 그것도 아마 좋은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칠정례라고 하거든요.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절에 오면 뭐 절에 가니까 절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식적으로 하는 것은 예불할 때 7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신기명래 부처님과 부처님, 그 다음에 법 가르침과,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보살님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들, 맨 마지막에는 삼복, 가운데 마지막인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하는 것이 총 7번 정도의 절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칠정례라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침 예불에 5분 장례든지 다개로 해가지고 칠정례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축원을 합니다. 축원을 하는데 축원도 다 틀려요. 형식이 뭐냐면은 어떤 데는 이산 해연선사 바람문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방 삼세 부처님과 발만사천 금보부와 포살 성문 스님 내께 지성기 아홉난이 자비하신 얼력으로 구보살표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산 해연선사 바람문을 갖다가 한글로 옮긴 것을 갖다 하는 것이 그 축원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깁니다, 그것은. 근데 이게 한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아주 내용도 좋고 아주 새벽에 그 축원을 들어보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그거 아니고 조서향등 해가지고 한문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서향등 험불전기 삼부예금사 국계안녕명역소 천하태평법륜조 이렇게 하는 것이 행선축원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 축원도 똑같이 않아요. 그래가지고 행선축원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보통 많이 하는 그런 축원이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산 해연선사 바람문을 하는 데도 많습니다. 한글이기 때문에. 근데 해연선사 바람문은 좀 길어요. 근데 이것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하는 절들도 있고 또 하는 방법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학인들이 아까 이제 창불한 스님이 아침에 개양 정양한 스님이 이걸 혼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축원문을 탁 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멋있게 이렇게 탁 펴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방 삼세부 천인가 발만사 천금보 보하 보살 성문 스님 내께 지성기 하옵나니 자비여 진월력으로 보살펴주소서. 이게 이제 이 창불한 스님이 혼자 쭉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자기가 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온전히 자기가 그걸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축원물도 있는 것이 다 형식이 틀려요. 말씀드린 대로 해인상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시방 삼세부 천인가 발만사천 금법보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사찰 가면은 이것을 리듬을 많이 넣어요. 시방 삼세부 천인가 발만사천 금법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께 지성기 하옵나니 이런 식으로 리듬도 틀리고 음을 놓는 것도 다 틀린 것이 각자의 사찰마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행선축원도 해는 방법이 좀 다 틀립니다. 이렇게 늘어지게 이렇게 충청도 쪽에서는 늘어지더라고요. 초서향등 험불전기 삼보예금사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지면서 이 그냥 아주 거기다 음을 놓으면서 쭉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지역 가니까는 시방 삼세부 천인가 발만사천 금보보아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축원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행선축원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조석향등 험불전 하는 것이 이 축원문을 지은 분이 누구냐면은 이 고려시대 때 나홍스님이라는 스님이 지은 것을 우리가 지금도 하는 거예요. 나자 이게 어려운 글자인데 나홍스님이라고 하고 나홍해근이라고 하는데 이 나태할 나자를 쓰는데 나태한 늙은 용자 나홍스님이 아주 나태하고 아주 그냥 게으른 그런 늙은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썼는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부지런하고 아주 열심히 산 스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나홍이라고 이렇게 지신 분이 있습니다. 나홍 스님 하면은 고려말 그 다음에 조선 초에 있었던 가장 큰 스님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큰 의식이 있으면은 지공, 나홍, 무학이라 해가지고 삼화상 세 분의 화상을 모셔놓고 우리가 의식을 할 때 이분들한테 증명법사로서 청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최고 유명한 스님이었거든요. 고려 말과 그 다음에 그 조선 초 무학 스님 하면 뭐 무학 스님 해가지고 우리 태조 이성계 스승 유명하잖아요. 무학 스님 해가지고 우리 한양의 그 도읍을 정한 스님이 무학 스님인데 이 무학 스님의 스승이 나홍 스님이고 나홍 스님의 스승이 지공 스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지공 스님이 원래 인도 분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고려에 왔다가 고려에서 막 유명한 스님이 됐어요. 그러다가 막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공 스님을 막 추종하고 굉장히 이분을 존경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원나라로 갔기 때문에
이 나홍 스님이 다시 그 당시에 이 원나라 중국에 가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이 지공 스님한테 법을 받아요. 나중에 평산 철임 스님한테 받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 지공 스님이 이 나홍 스님을 갖다가 제자로 받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혹시 고국에 돌아가면은 삼수 양간지간에다가 절을 갖다 중창하면은 불교가 흥할 것이다 해가지고 세 산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두 줄기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다가 절을 지으면은 불교가 흥창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나홍 스님이 찾아보니까 그것이 지금 양주 회암사라고 하는 그 절터가 딱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홍 스님이 거기다가 회암사를 갖다가 중창해가지고 크게, 회암사지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회암사지가요 어마어마한 그 사찰이었습니다. 지금 발굴하려고 하면요 발굴도 얼마 안 됐지만 그 절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사찰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절을 지은 것이 나홍 스님이 원나라에서 와서 고개 와가지고 지은 그 절이 회암사였고, 거기다가 이제 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지공 스님하고 나홍 스님하고 무학 스님의 부두탑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아주 극진히 모신 것이 그 회암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이 나홍 스님이 이 참선을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선사로서 중국 가가지고 지공 스님한테 법을 받고, 또 그 당시에 평산 철임 스님이라고 하는 대선지식한테 법을 받아온, 쉽게 말해서 깨달은 선지식이었는데, 이분은 참선만 강조한 게 아니고 연불도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해요. 연불도 좋아하셨고 잘하셨고, 일반 사람들한테 오면은 아주 법문을 쉽게 아주 잘하시는 그런 스님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또 우리 시 가운데 불교 용어 있잖아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뭐 미움도 사랑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이 노래를 지은 분이 나홍 스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서, 향 등 험불전, 아침 저녁으로 그 예벌 드릴 때 그 축원하는 것도 이 나홍 스님이 지은 거예요. 그만큼 나홍 스님은 일반 사람들한테 참선도 가르치시고 또 연불도 가르치셨는데, 아주 쉽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친 분이 나홍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당시 회암사 일대, 양주 일대 이 나홍 스님이 계시면서 법을 설하고 법회를 열면요, 그 인근에 있는 이 개경이든지 그 당시 서울 한양까지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 다 거기 그 회암사로 가가지고 거기 법회를 받대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아까 그 다른 버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한글로 된 이산 해연사 발음을 할 때 시방 삼세 부처님과 발만사 정금보 보아 보살성문 스님 내께 지성기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보 살펴 주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능지없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타고 죽는 물결 따라 빛가소리 물이 들고. 가만히 들어보면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또 누가 이걸 원래는 한문으로 돼 있는 거였어요. 기명진 시방 삼세 나가는 그런 한문이었는데, 요거를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하신 분이 운어 스님이 한글로 풀어낸 거예요. 우리 근대에 있어가지고 가장 해석을 잘한 명문장 중에 하나가 이산 해연사사 발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글자씩 돼 있잖아요.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큰 법부와 보살성문 스님 내께, 이게 네 글자씩 쭉 이어지는데 이 한문 원문보다 이 내용이 너무 해석이 잘 된 게 이 운어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같이 있는 것이, 이것이 운어 스님이라는 분이 해석한 겁니다. 운허, 이 운자가 이제 밭내다, 밭을 매다, 우리가 김매다 할 때 운자거든요. 이 스님 운허 용화라고 하는데 허공을 밭맸던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운어 스님이 1964년도에 해방된 이후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에다가 동국역경원, 쉽게 말해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을 한글화 작업할 때 제일 먼저
그 추진했던 역경원을 설립했던 초대 원장이 운어 스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원래 스님 되기 전부터 유명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저 평안도 정주에 태어나셔가지고 이분이 그 당시에 그 학교도 굉장히 고학력이었고 나중에 학교도 몇 개 세우고 교장 선생님까지 했던 분이 운어 스님이었어요. 예, 하여튼 이와 같이 우리가 아침 예불을 하다 보면은 칠정례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선 주건이든지 이산 해연사 바람문 이것이 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와 같은 일과 할 때 예불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 대신 각 사찰마다 특징이 있다. 혹시 자기가 가까이 다닌 절에 평생 다녔는데 우리 절은 이렇게 하는데 절에 가니까 다른 데 가니까는 이건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 마시고 각 사찰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